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퀴즈 하나 내려고 합니다. 자, 100m 달리기를 하는데요. 이 달리기를 위해서 이제 사람이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100m를 10초 이내에 뛸 수 있도록 살아있는 사람을 훈련을 시키는 거 하고요. 죽어있는 사람을 1m를 10년 이내 걸어가도록 훈련시키는 거 하고요.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죽은 사람 1m 10년 동안 걷게 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어렵죠? 훨씬 100번 시합하면 100번 산 사람이 이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였다고요? 죽었었다고요. 죽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소망이 전혀 없어요. 단 1%의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요, 원래 사람은 착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데 후에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 만큼 나쁜 사람이 되고 후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절대 안 그렇다고요.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기에 무조건 사망이 예정되어 있고 지옥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요. 여기서 허물이라는 의미는요, 정로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기차가 레일 위를 벗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처박히는 거죠. 물고기가 물 바깥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죽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허물입니다. 그 다음에 죄라는 단어도 그래요. 죄라는 단어는 화를 쏘는데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쏘기 전에는 모르지만 일단 화살이 화를 떠나고 나면
교정도 안 되고 궤도를 바꿀 수도 없어요. 절대로 못 돌아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흔히 도덕적으로 뭔가 나쁜 일을 하는 것, 그걸 죄라고 여겨요. 근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죄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죄인이어서 죄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단 1%의 소망도 없는 상태,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래 상태, 원래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단 1%의 소망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 다음에 한 곳 더 찾아보는데요. 로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자,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데 왜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까? 자, 무덤에 가서 죽어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죽었어?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을 안 하지요.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은 줄도 모릅니다. 이처럼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영적 세계를 전혀 모릅니다. 알고 있다면 죽은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어요. 이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 2절,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영적인 일을 전혀 감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전혀 모르니 영적 세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저 사망의 장소, 영적 무덤의 장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죽은 자가 그냥 그 상태로 무덤에 누워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장차 영원히 망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만 있습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도 그렇습니다. 사탄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탄의 종,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의 특성이 뭐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요. 세상의 사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행,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행이라고 하면 무조건 따른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에 어떤 방해가 되는지
아니면 도움이 되는지 한번 곰곰이 따져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유행이라도, 아무리 모두 따르는 가치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따를 만한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 풍조가 바뀌어도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반드시 죄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보석, 좋은 옷, 도대체 이런 것에 투자하느라 영혼에 대하여 투자할 시간조차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한심하고 허망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은 더 이상 사탄에게 속아서 허망한 자랑이나 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본질상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존재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원래부터 그렇다는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부터 진노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예.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예 생각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원체 습관이 되어 원래부터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도 그러고도 참 잘 안 고쳐지는 것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 여전히 내 욕심, 여전히 이 이기적인 자아가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누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뭐예요? 여전히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감격의 삶에서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자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을, 통치권을 차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소망 없던 존재를 새로운 존재로 살리셨습니다. 단 1%의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사망의 존재를 주님께서 풍성하신 긍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본문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함께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 살리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단순히 다시 살았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표현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저절로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냥 놔두면 더 나빠집니다. 자, 여기 예쁘장하게 생긴 윤진영 집사님이 계세요. 그대로 20년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쭈글쭈글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그대로 놔두면 더 좋아지지 않아요. 물이 한 대야가 있어요. 거기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려요. 이 물을 우리가 마셔요? 못 마셔요? 못 마셔요. 단 한 방울의 잉크 때문에 물 전체가 더러워져요. 그 깨끗한 물이 한 방울의 잉크를 깨끗하게 만들지 못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마치 창조처럼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에베소서 2장 4절을 영어 표현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because of his great love for us, 그러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때문에. 이전에는 우리가 죽은 존재였고 마귀와 세상을 따랐던 존재였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이후에는 살았고 존재가 바뀌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소망이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 마땅한, 형벌받아 마땅한,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아들을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감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한 것 없이 그저 엄청나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LA로 돌아오게 될 때요, 두바이에서 A380을 타고 왔습니다. A380 아십니까? 엄청나게 큰 비행기입니다. 자, 이걸 타고 무려 15시간 동안 비행하고 왔습니다. 비행기가 크니까 사람들이 무지 많았습니다. 그리고요, 되게 대박인 게 밥을 3끼나 줍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저와 제 아내가 유일한 한국인 탑승객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 유일한 한국인 승무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한국인인 것을 그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셔서 탑승객 명단을 친히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과자를 한 알음을 가지고 와서 한국 사람이시죠?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과자를 내어줬어요. 그리고 나더니 음료수를 또 갖다 줬어요. 그러고 나더니 한국 사람이 잘 안 타는데, 왜냐하면 비행기가 에미레이트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 잘 안 타는데 타셨으니까 기념으로 사진 찍어 드릴게요. 그리고 제 평생에 처음으로 비행기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렇게 비행기가요, 두바이에서 출발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는데 북극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캐나다 위를 날아서 LA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비행기 안에 보니까 걷기에 불편한 분도 계셨습니다. 이제 짐을 찾으러 이 배기지 클레임에 갔더니 그분이 휠체어 위에 앉아 계셨고 공항 직원분이 그분 대신에 짐을 이렇게 찾아서
꺼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제가 한참 보면서요, 나는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꺼내고 있는데 이분은 직원이 다 해주는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예. 저 사람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걷는 나와 함께 LA에 올 수 있지? 이런 생각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LA를 제 다리로 안 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온 거죠. 비행기가 없었다면 아무리 튼튼한 나라도 이 먼 곳 LA까지 못 왔죠. 자, 저도 그 다리 불편하셨던 분도 다 비행기 타고 왔어요. 불공평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상하게도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다고 불공평한 것처럼 불평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비행기를 안 타면 못 옵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비행기 안 타면 못 옵니다. 비행기 탄 사람만이 올 수 있는 것처럼 주님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아예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저 비행기 타고 있으면 편안하게 앉아서 새끼밥 주면 새끼밥 다 먹고 영화도 보고 그러면서 LA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LA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또 불평해요. 와, 앉아있기가 되게 힘드네. 여러분, 서서 오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걸어오는 것보다는 말할 수 없게 낫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엄청난 구원을 누리는데도요, 신앙생활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는데도 감사는커녕 오히려 불평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자, 히브리서 2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다시요. 우리들은요, 존재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죽은 사람들, 벌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렇게 하늘에 앉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잘 안 느껴져도 비행기에 앉아 있으면 LA 오듯이 성경의 약속대로 믿고 있으면 어느새 구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에 오르듯이 믿음에 올라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가운데서 복음을 살아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6절 7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와 함께 우리는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뭘 나타내게 된다고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게 된다고요. 죽어 마땅한 존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간증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자랑하면서 또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나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졌단다. 너희도 예수님 믿으라. 네가 웬일이니? 야, 네가 예수를 다 믿다니. 그래, 너도 알지? 내가 옛날에 얼마나 한심한 존재였었는지 알지? 그런데 그런 나도 구원 받게 되었단다. 그래도 모르겠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존재적 변화, 이 복음의 감격과 증인의 삶이 우리 것이 이제는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의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은혜를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이 행하신 선한 일, 그 복음 가운데에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위대한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